왜 이럴까? 평상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본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정이 아주 가득한 그야말로 에너지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흘러넘쳤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당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포스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가뭄과 빈곤 속에서 까마귀가 그를 먹여 살렸으며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을 주어서 그 불쌍한 이들을 기근 속에 살게 하였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죽자 기도로 살려내었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장면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주 당당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주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냅니다. 여호와야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당당한 엘리야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성령 충만한 하늘의 권세가 당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사무엘상 18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당당한 모습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합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위엄과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사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일러주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은 분이 치솟아서 엘리야를 내일까지 꼭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한 것입니다. 이세벨,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엘리야가 볼 때 이 여자 말도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하지만은 민족과 나라를 말아먹은 여인입니다. 이런 못된 여인, 비록 왕후일지라도 온 나라에 망쳐들게 한 여인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내일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아주 펄펄 뜁니다. 이런 협박을 받은 엘리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어떠한 위협에서도 당당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여태 기적적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여자가 분을 못 이겨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콧방귀를 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이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그가 활동하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는 그 즉시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남쪽 광야지대로 도망갑니다. 우리의 지형으로 말하면은 평양 쪽에서 활동하던 이가 냅다 쫙 부산으로 도망간 셈입니다.
행여나 그것도 군대가 쫓아올까봐 하룻밤에 저 남쪽 왕국 유다와 광야로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여서 자기 사환은 부엘사바에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라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하루 길을 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죽여주세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더 살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불선한 주의종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충성했더니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프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토록 충실하던 주의종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마땅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토록 용맹했던 주의종이 원수인 이세벨이 그런 협박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꽁치 빠지게 도망을 가고 슬럼프에 빠진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는 말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그러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인물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그게 겁이 나서 도망간다? 그 이해하기 어렵죠. 이세벨의 살아 위협이 무서워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요? 예전에 목회하다가 제가 좀 시달린 적이 있어요. 이제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하는 소리들이죠. 왕십리 뉴타운 개발과 성전 건축, 기의회의 진통기, 거기에서 찾아다는 어려움들, 하고픈 것들과 그것을 할 수 없는 재정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현실에 대한 낙심,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집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인간적 갈등들. 우리 어릴 때는요, 적어도 교회 내에서의 문제와 갈등들은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모두들 목사님 말씀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냥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죠. 목사님의 견해가 해답이었고 결론이었어요. 그만큼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왜 우리가 목사님 말 순종해야 합니까? 따질 건 따져야죠. 이럽니다. 내가 양 목사요, 이 목사요. 양 목사야. 착한 목사, 양 목사. 이리 목사, 이 목사. 이 목사 없죠, 우리. 이 목사가 양 목사야, 양 같은 목사. 그러면 웬만하면 좀 도와주고 따라주면 얼마나 좋았을 거 말이에요. 이런 양 같은 목사를 다그치면은 그놈의 양은 못 견뎌요. 겉으로 표출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죠. 애꿎은 하나님만 내 시식지는 하소연 듣기에 아주 바쁘셨죠.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매사에 말이요,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뭘 하고프다는 게 없어졌어요. 시간만 나면 책방에 가서 책을 사고 새로 난 음반을 사고 책 하나 들고 음반 하나 들고 조용히 걷거나 드라이브 하던 내가 그게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게 다 그거 진포 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도다 세상에 감동받을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기가 버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더라고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아주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 목양실 밖으로 나가기가 아주 싫었죠. 전에 같으면 그 일사구성전, 그 냄새나는 교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던 내가 아주 깨끗한 멋진 새성전임에도 목양실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내딛기가 싫어집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상남아 교수인 제 친구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기저기 하는데 내가 그랬죠. 내가 요즘 좀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증상, 느낌들 이야기했더니 그 상담학 교수가 대뜸 저보고 그래요. 이보게 목사, 그거 우울증 초기 증세야. 우울증? 내가 무슨 우울증?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울증 무슨 놈의 우울증이야? 예배당 지으며 지쳐서 그런 거지. 나를 좀 봐. 나 같은 덩치의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 나는 상담학 교수야. 나는 매일매일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해. 그런데 말이야, 실은 나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리 나이가 되면 다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대. 의욕이 상실되고 흥미롭던 것들이 다 그렇고 그렇게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이 환경에서 무조건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흉보는 것 같고, 여태까지 바보같이 산 것 같고, 자기가 제일 무능한 것 같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거나, 아예 잠이 오지 않아서 날밤을 꼬박 새우기도 해요. 심지어 먹는 것도 덧없어서 먹고프지도 않고,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세상 만세가 다 그렇고 그래. 지금 엘리야가 꼭 그런 형편이에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우울증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옵니다.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로 어떤 이에게 올까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 열심히 살던 사람에게 옵니다. 생을 그럭저럭 대충 살던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안 와요. 열심히 살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만만한 이에게 찾아옵니다. 혹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열심히 살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생을 살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결코 헛되이 살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 같은 거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결코 당신이 살아온 길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픈 것뿐이에요. 육신이 좀 지친 것뿐이에요. 대다수의 가장들이 그렇고 주부들이 다 그러해요. 허망하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귀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지친 것뿐입니다. 이때에는 주위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보세요. 우울증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죽여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말이요. 애꿎은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할 말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세벨에게 죽어서 순교나 할 것이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로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의 역사가 생겼고,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영빨이 센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여주세요. 이제는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의 기도대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삶에 지쳐서 웅얼웅얼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들어주시 않는 것, 그거 감사합시다. 왜 들어주시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픈 것을 이미 아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그러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런 우울증에 빠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야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봅시다. 5절 이하에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지친 것을 아십니다. 우울증에 빠진 것을 아십니다. 그러게 이건 완전히 주인과 종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이 마실 것,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엘리야는 잠자다가 깨면 손을 뻗어 먹고 또 그냥 자다가 목이 말라 깨면 손을 뻗어 물을 마시고 주인과 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엘리야가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엄격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주 짧은 찬송인데 말이죠. 이 찬송을 가만 부르고 있느라고 가슴이 따뜻해져.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God is so good.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지친 몸을 꼭 감싸 주시고 위로와 격려,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졌던 삶에 지치고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로 목숨을 이어가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산에 가서도 굴 속에 들어가 침잠되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 순종하여 굴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뉴스에 보니까 오늘부터 전 국민의 휴가철이 시작되었답니다. 휴가는 왜 갔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도리어 휴가 다녀오면 더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도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한 시면의 대화와 영적 교제로 성도는 참 쉼을 얻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여름이 다가기 전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한 번쯤은 조용히 깊은 기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치고 지친 모습, 감출 것 없이 기도원이나 수도원 또는 조용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과 물로 연명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세심한 터치를 자연 속에서 느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소성되는 고요한 축복의 시간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해진 엘리야, 지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감싸 주십니다. 이 회복의 손길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